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이니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정말 가을이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날씨에 여러분 다른 데 가지 않으시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마음껏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무튼 오시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꼭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늘 중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닫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도 막 이만큼 주려고 준비하고 계셔도 마음을 이렇게 닫고 계시면 하나님 주실 수가 없으니까요.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온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다 여세요. 다 여셔서 하나님이 정말 충만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을 만지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여러분 기대함으로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 받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시 복음 앞에. 굉장히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보았지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 그렇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익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니고데모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야 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지요? 네, 다시 복음 앞에라는 말씀이었는데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기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본이 튼튼한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기본이 튼튼한 사람은 체력이 튼튼한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본적인 공부 베이스가 잘 된 아이들은 조금 빈둥거려도 조금 놀고 다시 공부의 자리로 돌아와도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기본이 참 중요하지요. 기본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기본을 다지는 게 기본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하신 분들 정말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본을 잘 가지고 있는가? 내가 신앙을 기본 이 밑바탕을 정말 잘 다지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제도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기본을 우리가 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은 기본을 다지는 한 달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이라는 기본을 우리가 다시 다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기본이지요. 하나님 말씀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이 기본인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 다 생각하시면서 깨우치시면서 결단하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더 북이라는 뮤지컬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지요? 더 북.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이고 올해 초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대학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공연을 하고 있는 뮤지컬입니다. 종교개혁 우리 이번에 500주년이잖아요. 그 500주년을 기념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 그 뮤지컬인데 내용이 뭐냐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성경을 붙잡자. 성경을 정말 내 삶에 끌어들이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귀한 뮤지컬입니다. 제가 이 뮤지컬을 보았을 때 참 감동을 받고 결단하고 제 나름대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 하나의 뮤지컬이에요. 그냥 여기서 공연을 하고 연극을 하고 노래를 하고 했는데 그 뮤지컬을 보면서 와, 끝나고 나니까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은 느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감동을 주고 결단을 주고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뮤지컬이 더 북이라는 뮤지컬인데, 그 루터의 종교개혁 여러분 아시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이 뮤지컬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 아무나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특권자만 읽을 수 있었지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그 사람들만, 특권층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라틴어로 된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읽는다. 이게 뭐냐면 이단이다 라고 간주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맛본 거지요. 성경을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결코 나 혼자만 보고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으로 불리건 말건 상관없이, 고난을 받건 상관없이, 내가 죽임을 받건 말건 상관없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사람들에게 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각오하며 다녔지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죽게 돼요. 화형에도 처하게 되고 고난과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지혜를 딱 생각해냅니다. 어떤 지혜냐면 이 성경을 외워버리자. 이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면 증거잖아요. 증거. 이 눈에 보이니까 보이지 않게 그냥 이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리자. 그래서 다 나눴습니다. 분량은 66권이지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66권을 다 나눠서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외우고 다니는 거지요.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롤라드라고 불렀습니다. 롤라드라는 이 사람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줬던 원동력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나오시는 분들을 다 모시고 대학로로 가서 제가 정말 이 뮤지컬을 보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나 감동적인 뮤지컬이고, 아니면 그분들을 좀 우리 이 자리에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보고요. 아, 이런 거구나. 정말 맛보기. 정말 맛보기로 어떤 뮤지컬인지 우리가 잠깐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하던 15세기 초 중세 암흑기, 가톨릭 교회의 제도와 관행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속임에 속고 있던 영국의 작은 마을 노리치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성경을 생명으로 받아 말씀 그대로를 믿으려는 이들의 활동이 거세지자 교회는 이들을 중얼거리는 자들, 즉 롤라드라 부르며 이단으로 낙인을 찍고 진압에 나섭니다. 번역된 성경을 가진 사람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화형이라는 잔인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교회의 폭거에 대항하기 위해 롤라드들이 선택한 전략은 스스로가 성경이 되는 것.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버리고 각자 성경 66권의 이름을 취한 후 그 성경을 모조리 외웠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외운 성경을 읊기에 이릅니다. 성경이 된다고요? 네. 그럼 좋은 생각이에요. 어서 형제들에게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 네, 여기까지. 예, 조금 그냥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전체가 다 나와 있는 영상이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맛배기로 보여드렸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지금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12월 말까지 하니까요.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롤라드라고 하는 이 사람들 죽음을 각오했어요.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각오하면서 또 성경을 통째로 외워가면서 이들은 전했습니다. 왜 전했을까요?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냥 이게 좋으면 나 혼자 그냥 죽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냥 나 혼자 읽고 말면 되지. 왜 이 성경을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그렇게 전했을까요? 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각오하면서 이 성경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너무나 지금 손쉽게 우리 손에 들고 있지요? 지금도 그냥 핸드폰 딱 꺼내서 인터넷 서점 연결해가지고 딱딱 그냥 결제하면 띡 우리 집으로 성경이 배달되어 옵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 가셔서요. 지금 안 보는 성경 쌓아놓으라고 하면 되게 많으실걸요? 그치요?
이 정도로 우리는 성경이 아주 흔하게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손에 너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성경이 너무 값싸게 우리에게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귀중한 성경인데 롤라드들이 지키고자,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이 진리의 말씀을 나 혼자만 알 수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전하고 목숨을 걸고 전했던 성경이 바로 이건데, 우리 너무 손쉽게 그냥 눈앞에 있어도 안 읽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 위해서 읽는다고 하시는데, 이 성경,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얼마나 성경이 귀하고 귀중하고 생명이 있는 건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12절 처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살아있네, 살아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아,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구나.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죽어있는 시체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면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죽어있는 자에게, 쓰러져 있는 자에게, 좌절해서 지금 앉아있는 자에게, 눈물 펑펑 쏟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면 그의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강력하게 여러분 믿고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기억하십니까?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나사로가 처음에 17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여러분, 나흘이면 우리 지금 치르는 장례 문화로 다 끝났습니다. 입관 다 끝나고요, 발인 다 끝났습니다. 나흘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다음 한번 볼까요? 39절에서 44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무엇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붕대로 다 싸서 무덤에 넣어놓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소망이 없지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자에게 들어가자, 소망이 없는 자에게 들어가자 살아났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환타지로 느껴지십니까?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게 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실감할 수 있냐면 성경 말씀 구절을 아침에 볼 때랑 잠자기 전에 볼 때랑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감동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구절인데 왜 아침과 저녁 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왜 다를까요? 아침과 저녁에 나의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나의 환경이 달라졌지요? 나의 마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거지요. 나의 삶을 터치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지 않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말씀을 뭐하러 들으러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잡고 계십니다.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 뒤를 한번 볼까요? 자, 활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합니다.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냥 강하지 않고 아주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악한 공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굉장히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그렇지요? 아까 우리 야고보서 말씀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읽어드렸는데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요만큼의 죄는 져도 되겠지? 라는 식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이 시간에 그냥 조금 하나님 봐주시겠지. 내가 기도 이만큼 했는데 봐주시겠지.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우리에게 이 사단이. 정말 교묘하게. 여러분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공격해 옵니다. 다가옵니다. 유혹합니다. 무슨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트렌드다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에는 그건 괜찮다. 시대가 달라졌다. 문화가 달라졌다라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소망이 있는 말씀,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여러분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그 이야기 잘 아시지요? 마귀가 굉장히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교묘하게 공격하지요. 40일 금식하고 있으니까 먹는 걸로 공격합니다. 근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이 딱 인용하셔서 공격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또 공격합니다. 같이 한번 또 볼까요? 4장 6절 7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도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인데요. 말씀으로 악한 영을 물리쳤습니다. 또 있지요. 3-4번인 것 같습니다. 이 마귀도 또 한 번 시험합니다. 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이번에도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악한 영의 공격을 탁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으로 그 악한 영들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뭔가 나를 짓눌러 온다고 느껴질 때, 되게 막 소망이 없게 느껴질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하십니까? 나의 친구에게? 뭐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읽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속으로만 침묵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입으로 벌려서 목소리를 내서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취하신 그 방법은 예수님만 취하려고 생긴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쓰십시오.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한다, 교묘하게 다가온다, 유혹한다, 벌벌벌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읽으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즉시 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곳곳으로 다닙니다. 우리 온 몸을 지배합니다. 세포 하나하나,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혼과 육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다 쪼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한 것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저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쪼개기 시작하십니다. 바울, 여러분 악독한 바울이었지요. 정말 악독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못살게 굴었던 그 바울이 변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악독한 바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니라. 그 사흘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에게 쪼갠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음에만 머문 게 아니라 온 혼과 영과 그 모든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울의 몸 안에 들어가서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사흘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흘이 딱 지났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한 후에 바울이 가장 먼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세례받았습니다. 세례, 여러분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거듭남, 죄사함,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세례,
악독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바울의 몸 안에서 쪼개어져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남편 구원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우리 남편 언제 구원받을까? 언제 제발 이 교회 좀 와볼까? 같이 예배 좀 드려볼까?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일이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 마음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쪼개서 바울과 같이 세례를 받는 일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남편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될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의 힘으로 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내 죄가, 나 이제 죄 짓고 살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지을까? 이 죄 짓지 않는 게 여러분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요즘에 뉴스에서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그 아이들이 폭행을 하고 사건, 살인을 저지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지르는데, 그 가해자 아이들을 여러분 데려다가 훈계하고 혼내면 그 아이들이 달라지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악독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모든 것들을 다 쪼개서 바울과 같이 놀랍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바울 되게끔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붙잡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쪼개는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정말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보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추악함, 우리 아까 죄를 회개했지요. 탐욕, 거짓,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모든 것들이 정말 창피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다 드러납니다. 근데 드러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드러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이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좀 가고 싶은데 가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삭개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요?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 주께 여짜오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여러분, 이게 질문과 뭔가 말과 지금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너네 집에 놀러 가자 했으면 삭개오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예수님 좋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늘상 상식적인 대화의 패턴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집에 가자 했는데 삭개오가 갑자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그동안 욕심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못했구나. 나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었구나. 내가 정말 교만하게 살았구나. 이 마음들이, 그동안 내가 살았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부끄러울 정도로 다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대답한 거지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같이 가자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겠대요. 예수님이 혼내셨습니까? 야, 삭개오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삭개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뿐인데 정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구나. 교회에 가다가 이제 집에 갈 때 항상 한강 다리를 제가 건넙니다. 건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글귀가 다 써 있어요.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별말이 다 써 있더라고요. 밥 먹었니? 뭐 오늘 어땠니? 뭐 이런 말들이 다 써 있어요. 그 말들 참 좋은 말들인데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인데 말들인데 그 글귀들을 보면서 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붙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지 않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딱 보면 그 말씀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나의 삶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말을 걸죠, 나에게. 그 말씀이 거기 써 있으면 정말 목숨을 끊고 싶어하는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정말 살아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 악한 영들을 다 공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예리하지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온 몸을 다 쪼개기 시작합니다. 죄가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시작되지요.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 드러나면,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주실 거야.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혹시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 안 들리지?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막 듣는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지? 나에겐 뭔가 이 감동이 왜 안 오지?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삭개오, 바울, 그 사람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취하지 않고 읽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지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내는 거지. 여러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의 삶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무엇 해야 할까요? 아시지요? 읽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지요. 그냥 들고 다니라고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펴서 읽으십시오. 근데 오늘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나? 이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짧게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죄된 마음들을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이 나의 문제에 들어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그런 말씀이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권유가 아닙니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생명의 삶, 여러분 하십시오. 펴십시오. 아침에 펴셔서 그냥 읽으십시오.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먼저 눈 뜨자마자 생명의 삶 책을 그냥 아무튼 이렇게 눈 다 반 뜨고서 펴니다. 어디지? 하고 피고 그냥 무조건 읽어요. 시간이 좀 저에게 많이 주어져 있다면 깊게 묵상을 할 수 있고요. 시간이 좀 없다 할지라도 무조건 읽습니다. 한 번이라도 읽습니다. 읽으면 그 말씀이 계속 맴돕니다. 계속 그런 묵상하는 거지요. 꼭 앉아서만 묵상하라는 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런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지? 이건 조심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귀를 기울이는 거지요. 어떤 한 집사님이 하루 큐티 말씀을 우리가 오후 되면은 조금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포스트잇에다가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감동되었던 말씀을 적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하면서 계속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이 모습,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8절 9절에 자막은 없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바깥 집에도 붙이고, 왜 붙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기억하라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기억하라고 붙이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 1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큐티를 했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다 경고하시는데, 어떻게 무너뜨리실 거냐면 하룻밤에 무너뜨리실 거다라는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보면서 아침에 이 하룻밤에라는 단어가 딱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룻밤에? 그래, 하나님은 하룻밤에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그럼 반대로 하룻밤에 모든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근데 이 하룻밤에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왜 하룻밤에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실까? 보셨던 거지요.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을. 갑자기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모압이 그동안 죄를 쌓고 악을 쌓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룻밤에 모압 땅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갑작스러울지 모르지만 모압은 죄가 쌓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제가 생각했어요. 묵상했습니다. 무엇을 쌓아야 할까?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무엇을 쌓으면서 살아야 할까?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매일 구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무엇을 내가 쌓아놓으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해 주실까?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까? 답 다 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쌓고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도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 바울,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야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도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사람 다 알아. 뭐 그렇게 변한 거 다 알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식상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도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이제 붙잡아야겠다. 내가 한 하루에 10장, 20장 이거 읽지 못할지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내가 읽으리라. 붙잡으리라. 하루에 딱 10분, 여러분 10분이면 됩니다. 펴서 읽으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삶이 바뀌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맛보시게 될 겁니다. 저의 한 가지 바람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서 나중에 놀라운 간증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그 놀라운 간증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 여러분 들어주실 거죠? 하십시오. 말씀 붙잡으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마지막 한 번 더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